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어떤 거를 예배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께 예배의 4대 요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한 적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혜와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지만 굳이 찾는다면 뭐가 있냐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드린 게 없죠. 그냥 우리 마음을 표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언가 필요한 분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처럼 종처럼 뭔가 주인을 보필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뭔가 주고 필요한 것을 더해주고 필요한 것을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호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왜 섬김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볼 때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예배의 4대 요소 얘기했죠? 이 4가지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자, 위로부터는 말씀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와요. 실질적인 것들이 내려와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 뭐라고요? 기도. 이 기도를 나중에 설교 말미에 보면 무엇이 기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건 기도와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인정해드린다는 거죠.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자리가 예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이런 생각을 좀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배하러 올 때 마치 헌금을 갖고 와서 뭘 주고 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바랄 때, 그리고 알아갈 때 가장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골을 넣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남겨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갈 때, 조금씩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갈급해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는 거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 뭐 하러 와야 돼요? 하나님이 갈급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하러 오는 자세. 예배하러 오는 자세.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뭘 드려요? 근데 옛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낸다, 막 이런 유교적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섬김받으러 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갈급해서,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올 때는 뭐 하러 와요? 헌금 주러 안 와요. 헌금 주러 오요. 정말 헌금 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그런 걸로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께 그런 거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너무 부자세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부자예요. 그러니까 염려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아요. 정말이에요. 자, 오늘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들을 것이 없는데 예배라고 얘기하고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렸어요? 산짐승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끊었죠. 그러니까 제물은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방법으로 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진짜로 목숨을 끊어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삼아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바울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1절과 2절 말씀을 볼 때 1절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1절, 2절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답이 나온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6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의의 도구로 제물로 드리는. 자,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숨을 끊어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행함으로 산제물로 드려요. 할렐루야. 답이 나와.
자, 그런데 우리가 2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를 받으라. 다시 말하면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요,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받으라는 건 언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받으라. 계속해서 변화받으라. 계속해서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 계속해서. 자, 진행형인 변화죠. 여러분, 한 번 변화에 만족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변화에 만족. 여기서 변화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변화 받았다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지 진짜 백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뭐예요? 오늘 제목 말씀, 아니, 주보에 분명히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러 준비하라는데 뭘 갖고 기도 준비해요? 10분 전에 와서 제목 보고 말씀 보고 오늘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 알고 좀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아니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주보를 찾아보는 제목이 뭐예요? 무늬만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늬만. 이거 없으면은요, 아까 얘기한 거 변화받은 사건이 내 기억 속에 없으면은요, 여차직하다가 잘못하면 무늬만 같은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기억이 없다면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에 한 번이 있어요. 이 일은 꼭. 이 일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배당에 올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 다니면서 변화받을 수도 있어요. 획기적인 변화 한 번은 꼭 있어요. 근데 그 변화받은 것이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변화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변화받고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의해 한 번 변화되고 변화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타성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쇠퇴해져 가요. 타성해져서.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을 닮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고 변화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변화받아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럼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 그러니까 변화는 계속해서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회개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마음을 새롭게 함.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새롭게 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기서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건요,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은 다르죠.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자, 2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세트예요. 여기 세트예요. 플러스 1이 있어요. 플러스 1이 뭐냐 하면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 1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이게 풀 세트예요. 1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근데 자 보세요. 분별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말. 분별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분별이 뭐예요?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주로 여러분 분별한다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예언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런 뭐 예언, 은사 이런 거 생각하나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분별한다는 것은요.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한다는 거 이상의 것이에요. 뭐냐 하면 분별한다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바르게 가치를 매기는 것을 분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금의 가치는 몰라요. 요새 금값 무지하게 비싸요. 요즘 금값 얼마예요? 네? 50만 원? 아, 엄청 올랐네. 엄청. 그죠? 금값이 뭐 보통 오르는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죠. 자, 그런데요. 전 조금 전까지 금이 비싼 건 알았지만 금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제 기억에 금은 12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 정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금이 그냥 쇳덩어리인 줄 아는 사람이 전혀 금 가치를 몰라요. 그 사람한테 요렇게 노란 게 요런 게 금이야. 요 노란 것들은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모아서도 금을 이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 내과에 가서 요렇게 흙을 채취해서 요렇게 하면 금이 나와. 요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많이 갖고 오면 내가 너한테 요만한 거 뭐 해줄게. 예를 들어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니네 집에 내가 어느 정도 돈도 좀 줄게.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금 가치를 모르니까 열심히 금을 채취할 수 있죠. 상당량의 금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금의 가치를 알아서 채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받기 위해서 채취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보상받기 위해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가치를 몰라. 먹고 살고 보상받기 위해서 채취하는 거예요. 자, 요즘 뭐 정보가 넘쳐나죠.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신앙서적, 신학서적이 너무나 넘쳐나요. 또 각 교회마다 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서 말씀 선포는 뒷전이고 뭐 교육시키느라고 바빠요. 근데 또 착각을 불러일으킨 게 교회 성도들이 무슨 교육을 자꾸 받아야 보살핌을 받는다고 착각들을 해요. 이거 정말 잘못되어 있는 세태예요.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학서적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또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상당 부분 교회 다니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장로님은 이러고 뭐 권사님은 이러고 집사님은 이런 행동을 하고 교육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자, 또 주일날 설교 들어요. 뭐 어떻게 알아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종교인으로서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금의 가치를 모르고 채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채집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이것만 캐가면 보상받아 하는 것과 신앙의 종교인으로서의 선한 행위를 하고 사는 것과 금의 가치를 알고 금의 가치를 인정하고 금을 귀하게 여기고 금을 사랑하는 것과
신학적 지식은 없고 선한 행동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분별이 가시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금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금을 분별하는 거예요. 금을 많이 채집하지만 보상받기 위해 금의 가치를 모르고 채집하는 것, 이거는 금의 가치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교활동하면서 선한 행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어떤 세상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임을 알고 예수를 닮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가치로 보는 거죠. 그런데요, 교육에 의해서 종교활동을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잘 갖다 붙여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사물을 평가하고 사물의 가치는 매기는 방식에 있어서 영적으로 깊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의하면 마음이 무지함은 마음이 굳어진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굳어지지 않고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나에게서 그 마음이 자리 잡은 그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는 것.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영적 실제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그러니까 번제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솔로몬의 말이요, 솔로몬의 그 하나님께 구하는 말이 하나님도 아마 허를 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의 입에서 그런 요구가 나올 줄은 상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점잖게 든지라 이랬지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솔로몬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키워드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뭘 구해요? 장수하기를 구하고 부하기를 구하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만 너는 그 일반 사람들처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였는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앞에 너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 같은 놈은 두고 보지 못,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결국은 이 사건을 볼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하여간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분별했을 때 솔로몬이 입에서 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볼까요?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의 기도입니다. 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했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기도함을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요, 이 솔로몬의 기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솔로몬의 분별력이 여기 있어요.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리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정말로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라고요? 하나님 어디서 들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들으시고 들으셔서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다음 주에 설교 요약본 나갈 때 이거 꼭 집어넣을게요. 뭐냐면 시편 119편 18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내 기도가 절실하죠. 진실하죠. 그리고 시편 에베소서 1장 18편 18절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시편 34편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온전히 새로워진 마음에 뿌리를 둬야 돼요. 거기가 근본이 돼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평가하고 정확하게 가치를 매기고 강력하게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12장 2절은요) 우리가 실제를 인정하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새로워지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받지 않으면요, 그저 외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치 체계와 평가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닮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1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 1절, 2절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2절은요, 1절에서 말하는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산재물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맛보고 평가하고 인정하고 가치를 매기고 소중히 여기던 이전의 모든 방식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 14절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온 세상이 이때까지 있었던 가치가 다 죽어버리고 새로워짐은 옛 가치의 죽음이고 새로운 가치의 시작입니다. 내가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옛 가치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날마다 여러분의 옛 가치가 온전히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마음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이제 PPT에 나올 텐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이고, 너무 작다. 보이세요? 다 같이 잃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할게요.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존중하고 가장 악한 것을 미워하고 가장 추한 것을 싫어하는 것 외에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신령하지 않는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 내 영을 죽이는 것들에 대해 내가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바르게 평가하는 영적 능력이 깨어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의 핵심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진 마음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예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아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란요,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방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마음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가치와 진가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